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신약성경 308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싸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교를 조금 하다가 끝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래서 좀 제목을 좀 바꿔서 내 안에 가라지를 뽑는 선한 싸움 그랬죠. 우리가 이제 싸움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꼭 마귀에게 지는 싸움을 싸우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싸움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 싸움이 있고 하나는 육신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니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 겉사람과 이렇게 싸우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렇게 모시고 받아들이고 믿어야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식대로 생각한다고 하면 불신자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방씩 때려서 저절로 예수 믿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도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모셔야 예수님이 구원시키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분히 겉사람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 겉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우리 육체와 마음을 겉사람이라고 했거든. 육체와 마음. 그래서 오늘 이제 16절, 17절도 한번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행해야 육체의 욕심이 앞장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다분히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내 육체와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러니까 육체의 이 욕심은 자꾸 성령을 거스려요.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은 또한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게 서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중간에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했잖아요. 대적함, 싸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육체의 소욕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일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한번 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래서 그때라는 건 언제나 하면 조함들이 예수를 믿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조함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지금 이 세상 풍조는 마귀가 지배해서 다스리고 있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제 따라가겠다 이 말이죠. 우리들도 과거에 그랬는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끌려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지금도 불신자들이 저렇게 불순종해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고 못 찾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랬죠.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똑같이 2절처럼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를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따라간 게 뭐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랬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아닌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육체와 마음은 성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우리 마음과 육체를 처리하느냐, 죽이느냐, 내가 죽어지느냐,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관건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3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3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먼저 영혼이 구원받고, 이제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조함들 마음과 육체가 자꾸 성화를 이루어서 성령께서 성전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전이 되어져야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는 믿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아직 내 마음과 육체가 구원이 안 이루어지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예수는 믿어도 내가 주인 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인 되도록,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과 육체가 끌려가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마음과 육체가 강하니까 성령께서는 말씀을 하셔도 육체와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우리 마음과 육체를 얼마만큼 다스려 나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 한번 10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그 이제 구원의 구원의 그 2 과정을 이야기한 걸 볼 수 있는데, 10절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요. 근데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마음과 혼과 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과 육은 온전하게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싸움을 해서 얼마만큼 내 마음과 육체를 성화시켜 나가느냐, 주님 성전으로 넓혀 나가느냐, 그게 관건인데, 그래서 이제 10절에서는 뭐예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으면 영혼은 금방 구원받지만 아직 마음과 육신은 온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이것이 칭의 구원,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우리 마음까지 육신까지 완전하게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다이렉트로 막 다메섹 도상에서 깨져가지고 몸, 영, 혼, 육이 막 한 번에 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은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영혼은 살아있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나. 그러니까 영은 예수를 믿으면 바로 구원받죠. 즉각 구원이에요. 며칠 후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나를 구원시키셨다는 걸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오늘 바로 태어나요. 근데 바로 믿어서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이렇게 인침을 받지만 아직 육은 어린아이 단계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함들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자꾸 내 마음도 육체도 우리가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지 안 거하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게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아직 내 마음 안에서는 성령이 거하시는지 안 거하는지 인식이 잘 안 돼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아까 그러니까 10절에서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 나가면 우리 죽을 몸도 마음도 자꾸 살아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와 계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육신도 자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해지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 때문에 이 육신은 죄 가운데 있고 죽으면 지옥 갈 그런 존재였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이 마음과 육체와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그 문제를 이것을 해결해 주셨다 이 말. 이걸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조함들을 구속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한 번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또다시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계속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의 육체와 마음을 예수님께 비쳤어 지금. 비쳤으면 더 비치지 말아야 되지. 자꾸 육신을 따라가면 이미 예수님이 갚아준 빚을 가지고 또 비치게 하면 그건 예수님이 어떻게 해보실 수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육체대로 살아가면 내가 이렇게 다 해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마음과 육체를 따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관계가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마음과 육체를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과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망, 단절이 된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 이 말. 이게 종교생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잖아요. 중요한 상황 속에는 내가 앞장서고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근데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영적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그러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힘들면 어떤 데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구원받은 목사인가?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확신이 오냐고.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확실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지금 나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구나. 확실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실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면, 이 마음과 육체가 강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 마음과 육체를 날마다 보혈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마음껏 이렇게 일하시고 말씀하시도록 우리 마음과 육체가 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처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이 처리되어지지 않는 우리 마음과 육체를 따라서 자꾸 방해를 하거든. 얼마나 이 영적 싸움이 심각한가 우리가 느껴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내 마음도 육체도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성령께서 늘 말씀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야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성령 하나님과 나 겉사람, 이 겉사람은 마음과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3층까지 갔다 왔어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 저도 제일 괴로운 게 그거예요. 이 육체의 자아, 내 안에 이런 자아가 왜 이렇게 처리가 안 되어지는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아가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만남이 없고 누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 과정이 이루어져서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후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구원, 영화 구원이요. 그때는 우리가 상급받을 수 있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부로서 성장을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육체가 늘 보혈의 능력, 십자가로
죽어지고 속사람이 내 마음도 내 육체도 다스려서 이제 영혼도 좋고 육신도 좋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좋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됨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어져야 우리 몸도 마음도 강건하고 범사도 잘 되어져서 또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과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대칭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속사람과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을 하는데, 이제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면 어떻게 돼요?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에 여기 19절에서 21절까지는 15가지를 말했죠. 우리가 로마서 1장에도 에베소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록된 대로 그 나타나는 현상들은 분명히 그것이 강하게 나타나면 우리가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이 땅에서도 거기 보세요. 21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은혜를 못 누린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수 있겠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놓고 물론 천국은 가겠지만 천년왕국 상급받는 면류관 받아드는 신앙은 못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유업 못 받아.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신부로서 자꾸 성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 신랑하고 비슷한 나이가 돼야지. 우리 예수님 만약에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영적인 나이가 이제 2살, 3살 된다고 한다면 그게 결혼이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자녀라고 표현했고 아들이라고 표현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아직 어린 애들 보러 자녀라고 흔히 그러는데 어린 아이들한테는 유산 안 물려주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철이 들고 관리할 때쯤 해서 이렇게 할 때는 그 유산을 물려주듯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성숙해 가야 하나님이 믿고 맡기지. 어린아이인데 줘봐야 마귀에게 뺏겨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고. 자, 이제 성령께서 속사람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이제 주님 마음, 주님 생각을 갖고 사랑과 오래 참음. 저도 참 성격이 급하거든요. 급하다 보니까 이 못된 성격이 나올 때가 많아.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겉사람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마귀를 이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고 속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고 겉사람으로 하려고 하니 어떻게 우리가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니까 이 겉사람을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원래 그전 성경에서는 정과 욕심을 그래요. 정.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정적으로 예수를 많이 믿습니다. 인정, 사정, 애정, 육정, 전부 이런 사정 때문에. 김 집사가 우리 교회 다니니까 나도 인정상, 사정상 그 교회에 다니고 그런다. 그 집사님이 나가면 나도 나가고. 인정, 사정, 애정, 육정 전부 이런 걸로 신앙생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거.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인정도 끊게 만들고 사정도 끊게 만들고 육정도 끊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막 둘이 막 친하고 막 못 살 것 같이 하더만은 어느 날 그냥 이쪽 구석에서 예배드리고 저쪽 구석에서 예배드립니다. 예, 꼴보기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 따라가면 안 돼요. 100% 망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조바님들 어찌하든가 속사람과 성령을,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겉사람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선한 싸움을 하는데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조합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물론 마귀와의 싸움인데 어떻게 보면 나와의 싸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부 간의 싸움, 부모 자식 간의 싸움, 형제 간의 싸움, 직원 간의 싸움, 보면 성도 간의 싸움. 근데 선한 싸움이 안 돼. 저도 가장 큰 숙제가 이거고, 또 여러분들을 볼 때도 가장 큰 숙제가 과연 내가 얼마만큼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그게 관건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겉사람, 즉 마음과 육체를 따라서 공격을 해요. 영혼을 직접 공격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 영혼이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뭉뚱그려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싸움은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사람 영혼은 살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끌고 다니려고 그래야 되거든요. 왜? 그래야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따라가면 영혼도 좋고 겉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은데 마귀가 그렇게 허락을 합니까? 이 마귀 새끼는 마음과 육체를 따라서 나 영혼도 죽게 만들고 나 겉사람도 결국 가난하고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고 쓰임받지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비극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민이 이거였어. 속사람과 겉사람, 결국 이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인데 속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겉사람은 마귀가 주는 생각 따라가려고. 조합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겉사람,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흉내는 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따라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잘 점검해 보세요. 바로 우리는 좋을 때는 하는 것 같지만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믿음으로 해보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고난 당해보면 알아요. 어려움 와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뭐가 중요한 것인가를 몰라. 뭐가 급한 것인가를 모른다. 뭐가 우선순위인가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늘 고민이 뭐였냐면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이 내용도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우리가 25절까지 좀 깁니다만 한번 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이제 뭐 자세히 설명을 하면 좀 깁니다만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도 신령해요. 왜냐? 우리의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죠? 처음에 육신을 입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편에 보면 꼭 미운 짓만 골라가면서 합니다. 이건 안 시켜도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라고도 안 하고 꼭 돼지발톱 어긋난 것처럼.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를 좀 시켜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모여보게 하는데 판 깔아주면 안 해. 안 깔아주면 또 왜 안 깔아주냐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 육신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해요. 계속 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율법은 죄를 늘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행한다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 죄라 이 말.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3층까지 갔다 왔지만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온전한 영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있거든. 그러니까 마귀도 사도 바울을 자꾸 마음과 육체를 공격하는 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마음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겠지. 막 우리가 또 말은 얼마나 잘하면 하나님 내게 복 좀 주세요. 복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상 복 주셔봐.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마귀는 실질적으로는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마음과 육체가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 제가 옛날에 한 번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탁 보여주시는데 무섭더라고. 목사님 하다가도 뭔가 딱 의가 상하고 시험 들어보세요. 무서워요. 계속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무엇을 행한다?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막 이렇게 육신 따라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행하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영적으로 말하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말하면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그 다음에 현상적으로 말하면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죄가 행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보면 결국 누구라고?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내 안에서 밀가부르듯 까불고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아님들의 마음과 육체는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쪽으로 안 가려고 한다니까요. 자꾸 육체 따라 가려고 합니다. 사망길로 가려고 그래요. 참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도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벌써 한 2년을 지금 2년째잖아요. 이렇게 막 우리가 예배를 오픈 예배 온전히 못 드린.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널널하고 좋습니까? 편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드리라고도 안 드리거든. 근데 이게 성도들도 문제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문제.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오후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상당히 터덕거릴 것 같고 힘들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육체는 이렇게 간사해요. 그래서 조합님 그 끝나풀이라도 놓지 말게 하려고 제가 막 자꾸
무리수를 둬가면서 때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죠? 보세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나 겉사람은 죄의 법, 사망의 법을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법으로 간다고 하면 벌써 하늘 쑤시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20-30년 믿으면 얼마나 우리가 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20년, 30년을 믿어도 아직도 겉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요즘 기도할 때마다 뭐냐면 다른 것 없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고 성령께서 말씀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깨달아보면 다른 것 없어. 하나님을 오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게 관건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행이지만, 내가 오늘 비록 기도하고 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건 내 생각이지 속고 가는 것이라니까. 그러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삼. 잘 보세요. 근데 저 로마서 7장 14절 25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법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음의 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서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렇게 돼. 근데 14절 저기서 보면 마귀의 법이 있거든요. 죄의 법이에요. 마귀의 법은. 그리고 결국에는 뭘로 가요?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와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신앙생활인가. 이 땅에서는 표가 안 나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늘 성령을 통해서 점검을 받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수준을 이렇게 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그러니까 사망의 법이 역사하니까 육체와 마음이 공고하다 이 말입니다. 왜? 사망의 법으로 이끌어가니까 마귀가 이렇게 끌림당하니까 사망의 몸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잘 되기 위해서 절대 조합원들이 인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를 따라가면 육체와 이렇게 마음을 따라가면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확연해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가끔 조합원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오. 저를 믿으십시오. 뭘 믿어? 자기가 자기 자신 마음도 못 믿고 그러는데 뭘 믿느냐고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믿어도 안 돼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은 내가 잘합니다. 내 마음 누구보다 내가 뭘 잘 알아?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까 뭘 하기는 원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구원, 성화가 이루어진 주님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믿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계속 싸우는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자유함을 누렸어요. 비록 자기도 아직 육신을 입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자기 안에 두 법이 이렇게 싸우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성령의 인도, 생명의 성령을 법을 깨닫고 체험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 겉사람 육체의 법, 사망의 법을 이기고 갈 수 있겠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절부터 봅니다. 9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고민했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자유함을 누린다 이 말이죠. 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도 만만치 않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비유적 이렇게 말한다면 이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마귀의 머리를 호위마에서 깨트려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머리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근데 머리가 없는 대신 모르니까 있는 대로 막 휘둘러 대니까 조합대 거기에 걸려들면 어떻게 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왜 거기에 걸려드냐고. 자, 계속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막 그걸 죽이려고 하잖아요. 마귀도 그러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결국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율법이 와서 건들 수가 없어. 왜? 죄가 없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 놓으니까. 율법은 종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법. 성령의 생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성령은 상위법이에요. 언제나 상위법입니다. 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의 법은 부족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탁 하니까 완전하게 해결을 해 주셨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 그러니까 조합된 이제 영을 따라서 자꾸 영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승리하고 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저기 보면 사망이라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제 말씀이 실제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게 이제 인식이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이 되어져 봐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어제까지도 그렇게 근심 걱정 사망의 법으로 갔었는데 오늘 마음이 평안해지고 야 기쁘다 감사.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저기 7절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굴복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 갖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좀 하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아멘. 내일 당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기도부터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내일 새벽부터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이틀은 할지 몰라. 그런데 또 한 3일째 되면 그래져 버려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 그래야 그나마 좀 우리가 이렇게 이루고 가지. 그렇지 않으면 오락가락합니다. 하는가 싶으면 또 그냥 뒤쳐져 가지고 안 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굴복도 안 하지만 할 수도 없어요. 할 것 같지만 안 합니다. 안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고의 원수는 이웃이 아니에요. 육신의 자아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내 자아가 최고의 원수요. 근데 이놈의 육신의 소욕에다가 뭘 자꾸 막 보태냐 이 말이요. 얼마나 살찌우려고 막 갈비 뜯고 막 뭐 얼마나 아름답게 하려고 막 몇백만 원짜리 옷을 가서 막 사 입고 막 몇십만 원짜리 막 화장품에다가 다 소용없어요. 그거. 은혜 받아 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교묘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자꾸 겉사람. 그러니까 말세지말이 가까울수록 교회도 이제 자꾸 세상 따라갑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 봄, 가을 되면 버스 대결에서 이렇게 단풍 구경 가오는 게 유행됐어요.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여름에도 수련회 옛날에는 3박 4일 동안 지지고 못 갔어요. 요즘 그렇게 하면 안 갑니다. 만약에 올해 가가지고 그걸 딱 타겠다. 내년에 내가 절대 안 간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수련회도 오전에는 말씀, 오후에는 관광. 그렇게 해야 그나마 휴가 내서 가려고 하지. 막 빡세게 오전, 오후, 저녁 그렇게 막 돌려보세요. 그 다음 주에 수련회 갑시다 하면 집사님 갈 거예요? 나 안 갈래. 안 가려고 그래요. 이게 무서워요. 우리 육신이 이렇게 간사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지. 그러니까 자꾸 편리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그래요. 뭐 교회에서 하자면 아유 일꾼 시키자고 하고 내가 안 하려고 그래요. 계속 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이 내 안에서 속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따라가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 마음과 육체도 지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므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은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속사람과 겉사람, 성령 하나님과 겉사람의 싸움, 그 다음에 속사람과 마귀와의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싸움에서도 이제 보면 성경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조함되면 개인적으로 사람과 싸우고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도 안 해놔요. 왜냐하면 그건 싸움이 아니라 지는 것이고 마귀와의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싸움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진정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그리고 이 두 가지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싸움이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제목만 말하고 오늘 좀 마친다. 하나는 군사로 이야기했고 하나는 경기하는 자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군사로 표현했고 하나는 운동선수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군사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운동하는 선수들이 이번에 올림픽 치렀잖아요. 경기하는 자가 금메달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매사에 실제적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정도 결과물도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무엇보다도 이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영적 싸움에서 능히 승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은혜받고 복을 받아 실제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